본문은 150편으로 이루어진 이 시편의 마지막 5편 중에 가장 첫 번째 장입니다. 이 마지막 5편의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유는 이 첫 번째 단어가, 첫 번째 프레이즈가 할렐루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할렐루야 시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다른 시편들은 인생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토대로 바탕으로 만들어진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승리, 실패, 좌절, 기쁨, 슬픔, 회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주제가 돼서 바탕으로 쓰여졌다면은 할렐루야 시편은 정말 오로지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시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요,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을 두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자, 1절 보시면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요한복음 4장에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그저 버릇처럼 아무 감정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영혼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염원, desire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입만 벌려서 가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감정과 염원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 찬양 시간에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내 주변에는 다 뜨겁게 찬양하는데 저만 마치 다른 경험을 하는 것 같을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선포를 해야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절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인데요, 원어를 좀 더 직역해서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내가 존재하는 한 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또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내 존재가 남아있는 한, 내가 존재가 아직 남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내 몸에 이 세포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그것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라는 그런 귀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정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분 좋으면 예배에 기쁘게 참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나옵니다. 기분이 안 좋거나 일이 잘 안 풀리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예배 올까 말까, 오늘 가지 말어? 고민을 하고, 아니 오셔도 좀 이렇게 쓴 표정으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음을 붙들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기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2절을 보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아시는 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 중에 3절이 생각났어요. 거기서 이렇게 나오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아시는 분 같이 하시겠습니다.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 숨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세포 하나가 아직까지 이 땅에 있을 때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3절 4절에 그리고 이제부터 3절부터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쓰게 된 모티브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 4절에는 우리가 의지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5절부터는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귀인의 원어의 뜻은요, prince입니다. prince, 왕자들. 당시 이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한두 명 알아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백이라죠, 백. 전화 한 통 하면은 내가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제 어렸을 때 친구가 아버지가 이 김포공항에서 되게 높은 직책으로,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죠. 높은 직책에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 들어가면은 세관이나 이런 거 통과하지 않고 아버지가 바로 게이트까지 나오셔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그런 거 통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옆문으로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작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공항에서 엄청 고생했어요. 이 검색대 지나는데 한참 걸리고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놓칠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내가 정말 대단한데 저희 아내가 게이트를 붙들었어요. 제발 닫지 말라고, 우리 남편 온다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막 욕먹으면서 막 이러면 감옥 간다라 이러면서 소리까지 들으면서 겨우겨우 비행기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공항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시편 기자는 그런 귀인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왜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더라도 4절 보시면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모든 사람들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약한 자나 다 유한한, 또 언젠가는 이 땅에서 죽어 먼지가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굴 의지해야 합니까? 바로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야곱이 어떤 분이죠? 그 억울한 인생이죠. 고향 땅에서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로 살고 사기당하고 객지에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하고 비참한 야곱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굳은 믿음으로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뻔히 전화 한 통 하면 도와줄 그 귀인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도 있을 텐데 왜 꼭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가? 오히려 더 심플하고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 하면 바로 도와줄 것 같은데. 시편 기자는 그런 질문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어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나옵니다. 천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주님입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의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갈 곳 없는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고아와 가부처럼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를 돌보시는 주님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아니요. 네라고 대답해야 다음 내용이 나가는데, 억울하고 억눌렸고 또 배고프고 또 몸도 아프고 이 세상에 나만 혼자 남아있는 것 같고 일이 잘 안 풀려서 너무 마음이 괴롭고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때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실 절호의 찬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혹시 아직도 멀어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약한 자를 돌보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실이 혹시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또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제 6절하고 9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리고 갇혀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영적 소경이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영원한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약한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였어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실까요? 맞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강하셨던 분이 가장 약해지셨습니다. 가장 높으셨던 분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눈앞에 닥쳐진 일 때문에, 때로는 우리 좌절되는 마음 때문에 결국 먼지가 되어버릴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그리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존재가 남아있는 한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원한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대대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